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TV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다가 이제 자야 내일 또 오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조금 보다가 이제 잤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요. 거기서도 그게 그 나라 말인데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고민스러운 거야. 그 길을 가시기가. 그래서 정말 어린아기가 아버지한테 응석하듯이 아빠 이거 안 가면 안 되겠어요. 내가 꼭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이 사람들 밑에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우리 인간 같아서 신경질이 나서 그래 본때를 보여주자. 여기서 니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자 해서 내려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내려오셨으면 이제 인류의 구원 또 저희들의 구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힘들게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이거 가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또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승리를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성령 속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된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성령의 충만 이런 주제인데 예수님이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아까 우리 사회보내 형제님 믿을 때 어땠나? 근데 그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 구원, 하늘나라 가는 길, 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들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즐기면서 지금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을 시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새 성품이라는 겁니다. 새 성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새 성품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죄의 옛 성품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옛 성품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옛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옛 성품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 성품은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왔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평생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사람, 옛성품 또는 우리 다른 성경의 로마서나 이런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가지고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옛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죄라도 범할 수 있는 옛 성품을 우리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성품은 아직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성품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적 중에 하나다. 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두 가지는 그 지적하기를 이 세상 또 마귀, 물론 그 마귀와 또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들이다. 그 중에 아주 고약한 이런 적으로 우리 가운데 옛 성품은 있습니다. 옛 성품은 유익이 없고 깨끗지 않은 것을 섭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걸 자꾸 좋아하죠. 죄의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바로 죄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좀 자라다 보면 죄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죄의 성품, 옛 성품이. 옛 성품 때문에 진리보다 더 거짓을 잘 받아들이고요.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제는 우리가 새 성품을 받은 후에는 그런 것들을 못 박는 이런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 신문에 맞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성품을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새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 성품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죽은 사람 대하듯이 우리 옛 성품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사람처럼 대하라. 그러나 대하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9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바로 그 죄의 옛 성품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 성품을 썩은 냄새나는 시체로도 비유했고요. 또 옛 성품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그 사실보다 그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그 마음 또는 우리의 옛 성품이 정말로 더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고 없애야 하는 이런 것이다. 새 성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새 성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거듭날 때 바로 여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을 그때에 새 성품 또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는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새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 새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까닭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새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 로마서의 여러 군데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끌려가는 그 성품, 그것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육신과 반대되는 것이 영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성품은 순전하고 거룩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던지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는데,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두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두 성품이 싸운다는 겁니다. 같이 싸워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에 새 성품이 들어온 뒤에 그 새 성품과 옛 성품은 이제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두 성품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새 성품에 내 몸을 자꾸 맡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잘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두 성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여러 성도님들 그냥 마음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어떻게 살고 싶다? 자, 손을 드세요. 나 옛 성품대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새 성품으로 살고 싶다. 이쪽이 더 대부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 성품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정말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또는 내게 주어진 그 새 성품과 새 영으로 그 영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고 내 옛 성품이 아직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왜? 나는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이게 내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옛 성품입니다. 그 옛 성품이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옛 성품이 원하는 이런 것들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신이 이 마음은 이 새 성품을 얘기합니다.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 옛 성품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아까 마음에 원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이 새 성품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있잖아요. 요거 육신을 달콤하게 해주거나 어쨌든 또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나를 유혹하는 이 삶이 법이 또 하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옛 성품이에요. 그리고 육신이고 그리고 옛날 그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성품의 마찰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또는 휴거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증거입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 중에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나는 육신의 그 속성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서 갈등이 있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의 법의 주장, 이 새 성품의 주장이 나를 억누를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처럼. 근데 그때 그 해결 방법을 또 이런 노하우, 비밀을 몰랐어요. 내 안에 아직도 그 육의 성품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데 잘 모르게 되면 이건 나 믿지 않은 거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내가 갖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두 성품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뒤에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성경이 주시는 그런 힌트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내주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 해도 그 죄의 세력을 그 속에 품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새 성품, 이거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아까도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의 앞장을 쭉 한참 이야기하실 때, 그때 14장, 15장 또 그 전후에 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좋은 걸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과 동시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 이 땅에 내가 가면 줄 게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참 이론적으로는 잘 이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내 상태가 신분에 맞게 자꾸 가려는 노력, 또는 새 성품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노력, 또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 삶의 노력으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런 환경을 유지해주는 이런 노력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했던 그 내 의지와 동일하게 내 이 땅의 삶 속에 그런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받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의 행위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어떤 성품이 이기느냐 하는 성도는 그런 것들은 성도 자신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쪽이 그쪽의 성품이 이기게 됩니다. 뭘 내가 자꾸 공급하느냐가 그쪽에 가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TV와 영화, 세상적인 잡지, 오락으로 육체를 먹이면서 기도만 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됩니다. 나 새 성품이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 속에 있으면서 아주 혼잡한 세상의 그런 환경에 나를 자꾸 집어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만 한다 그래갖고 될 수 없다는 일이죠.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양이 이길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특히 이런 서신서와 교훈의 말씀을 주는 구절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으라고 이런 표현이 아닌 내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이런 노력들을 하라고 수없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살 것들.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에베소 4, 5, 6장, 4, 5, 6장 또 다른 서신서의 많은 말씀들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런 굳건하게 거기에 서 있으려면 내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저희들 가운데도 같이 이렇게 주님 섬기고 이 교회에 있다가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 중에도 보면 한동안 좀 못 나오는 이런 경우 있죠. 뭐 대부분의 이유가 있어요. 뭐 조금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요. 누구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또 할 때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런 육신의 옛 성품 쪽에 내 것들을 자꾸 공급하는 그런 것들의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 나오고요. 같이 교제하고요. 오늘같이 이런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새 성품에다가 바로 먹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요. 거룩한 삶에 기여할 행동들을 가능하면 취하고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런 겁니다. 성도하고 자주 만나고 교회에 오고 이런 것들 다 바로 성령의 새 성품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그쪽에다 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의 그 양분을 자꾸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 성품은 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우리는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요 반대쪽으로 심하게 가면 이런 거야. 아, 나는 그래 맞아. 옛 성품이 있으니까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고 사는 거야. 그거에 그냥 이렇게 뭐라나 받아들이면서 이 동화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먹혀들지 않는 수법이다.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성품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옛 성품이 있으니까 그 옛 성품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 그 옛 성품을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자꾸 나를 유도했던, 나를 먹였던, 나의 행동을 했던 나에게 결국은 책임을 묻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급과 이런 때에 그것을 묻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아 그래 나 이거 뭐 옛 성품이니까 죄 진 거야, 그걸 합리화시키다 보면 계속해서 그 안에 더 빠져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꾸 새 성품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쪽 새 성품 쪽 이거를 더 늘 생각하고 그쪽으로 내 환경을 인도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말씀 읽는 생활, 이런 그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결론,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한 결론입니다. 성경과 우리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성품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성품, 뭐 육신, 뭐 여러 가지 죄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또 새 성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거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혹은 패배의 삶을 삽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나는 이쪽을 없다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니면 거꾸로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경건한 척 하면서 그러나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위험의 해결책은 옛 성품의 악한 욕망에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새 성품이 승리하는 삶을 누립시다. 그리고 환경으로 나 자신을 인도하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새 성품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면서 그 양분을 먹이는,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성도의 교제를 먹이고 하는 이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새 성품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성령 충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구분하는 이런 요령 그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셔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용어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또는 성령의 세례가 뭐냐, 또 불세례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불로 이렇게 이해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강권적으로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도 물론 그럴 때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어느 걸 해야 된다 결정할 때.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늘 사는 삶 속에 아까 새 성품이 더 활성화돼서 살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책임적인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여건이 되게끔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그거하고 같아요.
내가 새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걸 알아야 된다. 이거하고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최초로 성령이 내릴 그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에는 처음으로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그래서 성령이 그 가운데 이제 함께하게 됐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이후로 계속 성령은 이 땅에 계시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함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세례고요. 이 불세례는 그냥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심판의 세례입니다. 물론 뭐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놓고 언급할 때 불세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신자들에게 옛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이 세례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례 세례는 불신자들을 위한 미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몇 차례 이야기되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구분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주권적인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성령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어떤 예언을 하거나 언급을 하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왜 일반 교계나 이런 데서 왜 모태 뭐라 그래요? 모태 신앙 그리고 무슨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조금 이제 애매한 성경 구절이긴 해요. 나는 모태부터 예수님 믿었다. 요한도 그랬잖아. 나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다 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우리의 육신이나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예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는 베드로 방언 전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권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얘기하고요. 모르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또 이제 귀신을 쫓거나 뭐 이럴 때 다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하게 그를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성령 충만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책임적, 자의적인 성령 충만. 성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뭐 술 취하는 거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에베소에는 그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계속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는 지속적인 이런 활동 또는 지속적인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받는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성경에 보면 뭐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술 취한 거 어쨌든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옛 성품을 새 성품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히려 절제력을 잃지 않고 이 자유스러운 이런 죄의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오히려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 삶에 이런 주님을 섬기는 삶 또는 교회 안에 본이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잠깐 이런 이제 이 정리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 충만에 그 자의적인 성령 충만에 있을 수 있는가? 지체 없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사실 이건 앞에 이야기한 신분과 상태 또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하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그리스도께 산제사로 드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건 여러 구절에 성경의 말씀. 예배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성도들과 늘 친밀한 사귐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모든 일을.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 새 사람, 새 성품의 이 양분을 공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신적인 충만의 부산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좋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찬송하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된 것들의 어떤 결과지 막 이렇게 해주면 내가 성령 충만이 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삶에 자꾸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7, 8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론 여러 이제 이 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거는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할 건데 한두 가지 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또는 이 교회가 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이 이제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요 이야기는 전에도 한두 번 이렇게 다른 형제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구절은 동일한 강조, 중요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성경이 다 중요한데 무슨 중요하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화를 내실 분도 있으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놓고 그것을 이 성경으로 비추어서 결정하고 해석할 때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이제 여기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는 박화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을 따라 잘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조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를 주장하는 그 율법의 주장 때문에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11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 중요한 이 믿음, 자비, 정의 이건 더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사로움을 지적해요. 자, 저 성도는 이래, 이 성도는 이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뭘 가지고?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실제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형제를 딱 짚는 순간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사랑이라는 더 큰 계명을 나는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을 지적하는 그 순간,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 정말 율법처럼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툽니다.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우리 그 앞서 있는 이런 형님들도 그런 경우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우매함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런 몇 가지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냐, 근본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이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요거는 근본적인 문제야, 뭐 이건 비본질적이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진리들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들 중에 예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서 써졌다 하는 것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신, 성육신 되심. 이건 성경에서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장사된 부활하심, 하늘에 올리우심. 또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또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 바꿀 수 절대 안 바뀌어져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형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주장을 다르게 한다, 내가. 그러면 나는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이것들을 굳게 주장해야 되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자들과 사귈 수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덕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단호하게 대항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항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근본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침례. 야, 세례냐 침례냐, 뿌리냐 침례냐,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 해석이 다릅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다르게. 그 다음에 장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이게 예정론이야? 아니면 자유의지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자의 안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해석이 한 가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이 몇 가지가 때로 존재하기도 하고 어느 것이 올바른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앞선 성도들 또는 교회 합의된 순종의 방법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에 이 구절 이 내용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떻게 구분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해 봅니다. 그때 사실은 교회나 또는 먼저 된 이런 분들의 또는 우리 모임에 이제 아까 제가 이 표현을 일반 교회와 좀 우리 모임하고 다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만찬 드리잖아요. 매주 드리잖아요. 뭐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모임이 주장하는, 또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또 같이 합의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성도님들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물론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저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와 또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거나 교회의 평안을 해치거나 자신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한 주님께서 견해차를 허락하십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 행하실 수 있도록 하자. 우상에 대진 음식. 옛날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실제 아주 초창기. 요즘은 그런 거 얘기하는 분 별로 없는데 보신탕을 먹어?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목에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보신탕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예? 근데 여기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경 맞잖아요. 로마서 14장이나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저거 먹었다고. 그때도 우상의 제물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앞선 사람이 우상의 제물 드린 거 먹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막 비판을 합니다. 이게 너 저기 앞에 장로님들 왜 이거 먹냐? 앞선 형제님들 왜 이거 먹어? 그러니까 그때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나중엔 이야기하죠. 어느 형제가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해진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 그런 고백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에 그것을 다 이해하는 믿음을 갖는 게 더 이제 합당한 이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 마찬가지죠. 뭐 오늘도 당장 부활절 지켜야 돼 꼭 안 지키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별로 변론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형님 이야기처럼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하루 더 이렇게 즐겼다. 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맥도날드 이 할아버지께서 형제님이
그 뒤에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요. 오늘날의 비본적인 문제, 당신이 겪은 문제들입니다. 그 모임 안에서. 주의 만찬에 포도주와 포도즙이냐. 제가 어느 교회 가는데요, 포도즙으로 합니다. 미국의 교회들 즙으로 하는 데 많이 있어요. 뭐하러 이게 꼭 그거 해야 되냐. 이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포도로 만드는 것이면 되지.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우리는 이런 것 갖고 저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걸 이 할아버지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집회 시간. 너 오늘 뭐 해야 돼? 몇 시에 뭐 해야 돼? 저녁에 뭐 해야 돼? 낮에 뭐 해야 돼? 아침에 뭐 해야 돼? 집회 시 악기 사용. 어떤 여권을 쓸 거냐. 이런 것들. 개정개혁.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극존칭을 쓸까요? 일반존칭.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 응? 이게 존칭이 아니 써야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근데 것이라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모든 물건보다 사람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 중요한 그런 일은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끝뜻과 이게 중요하죠. 동기와 그가 아니다. 세세한 절차나 예식이나 복장. 단정하고 검소한 것은 말씀하시지만 넥타이를 맬까요? 스카프를 찰까요? 이런 건 예시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형제 넥타이 매니까 너무 좋네. 이거 색깔이 좋네. 이렇게 칭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매고 나오겠지. 그게 좋으면. 그렇지만 맸네 안 맸네 저희 왜 청바지 입고 왔지 오늘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는 아니다. 그게 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이런 자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입니다. 근본적인 진리들과 하나님의 도덕법에 관해서 도덕법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진리 있죠. 복음의 진리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도덕법. 그 다음에 사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도덕법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들의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양심도 저버리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악의 선과 악의 이런 것들도 다 이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진리 이외에도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의견 일치와 순종에 따라야 된다. 그게 똑같아. 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해서 이단.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 신자 또는 지역교회가 나름대로 분별해야 하고 가급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 입각한 신약 성경에 입각한 원주교회라고 어디 여기 써 있던가요? 써 있잖아요. 요즘은 안 써 있네요. 전에 이제 써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뭐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성경에 가깝게 우리가 판단해서 합의해서 이게 정말 주님 믿는 정말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될 때는 그것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체 동에 따르는 물론 마지막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도 교회가 합의해서 이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할 때는 그것에 따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가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교회가 주장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렇게 가도 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넌 지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어요. 원주교회 다니. 그럼 원주교회가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게 가장 더 덕스러운 거고 지혜스러운 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들에 대해서 합당해 가는 거야. 네가 거기서 따로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어떤 교회가 하는 것들에 또는 앞선 성도들에게 또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거기에 또 맞게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 특히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이 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허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걸 안 먹더라도 그걸 먹더라도 오늘 나를 이렇게 즐기고 안 즐기더라도 그분을 이해하는 편이 더 성경의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허영하고 연합과 평화를 양보하고 어떤 악의 모양을 취하거나 형제의 걸림돌이 되거나 자신의 양심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조금은 이제 어떤 심한 표현이지만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나는 이거 지킨다 하면서 너희가 한다고 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다 이랬잖아요. 자비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더 그 성숙한 믿음 안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제가 없어서 빨리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요 내용과 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더 수요일이나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 원하시는 분들이 이 책 선전하는 거 아닌데 사셔서 보시면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나는 이 여러 가지 좀 성경적으로 약하다 이런 분들은 한번 뭐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하시고요. 그 교회 진리나 뭐 또 우리 지금 T 공부 맨 앞에 하는 건 뭐죠? 풍산풍빛 이런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우리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진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